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0장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을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박정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았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한 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질수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우신 선교사님 모든 분들과 동행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의 전쟁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끝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원로 목사님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늘 곤비함을 새 힘으로 채워주시오며 모든 출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많은 양떼 앞에 세우셨으니 모든 사역 잘 감당하게 강건함을 더하시고 늘 영광받아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예배와 청년대학부 토요 예배를 은혜로 채우시며 국내외 선교지, 국군장병, 경찰 공무원 모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목이 은사로 우리를 양육하신 아버지여, 늘 모이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0면쯤에 있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운동선수가 되는 것도 참 어렵지만 운동선수가 되고 나서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 게임을 하고 나면 이전에 없었던 문화인데 요새는 인터뷰를 합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인터뷰를 하고 또 못하면 또 그런 대로 인터뷰를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인터뷰를 한다면 잘하면 잘한 대로 인터뷰하고 못하면 못한 대로 왜 그 부분에서는 그런 결정을 했는지, 왜 그 부분에서는 그런 실수를 했는지 사람 세워놓고 인터뷰를 하면 그것도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운동선수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가 게임을 마치면 인터뷰를 자주 합니다. 한 팀의 주장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지난주에도 손흥민 선수가 축구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리오 퍼디난드라는 전설적인 선수와 또 리버풀 출신인 피터 크라우치 선수와 함께 셋이 나란히 서서 테이블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또 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보다 사실 더 화제가 되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터뷰를 다 마치고 손흥민 선수가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마이크를 두 손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어디서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체력이 다 떨어지고 힘들었고 귀찮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디서 이런 태도가 나왔나 생각해 보니까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평소에 저는 늘 부족합니다. 제가 뛰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는 저보다 뛰어난 선수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여전히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 인터뷰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자세,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자세,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이러한 겸손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판단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22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시편 22편 6절이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겸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내 연약함을 철저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시편 39편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무한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자인 우리의 한계와 제한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식이 참 많은 시기죠. 결혼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이 사람이라면 살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할 때 하는 것이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이 사람만은 포기가 안 될 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결혼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도 혼이 날 즈음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모하자 사울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이제 내 사위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또 자신의 신하들을 시켜서도 너희들이 다윗에게 잘 얘기해서 다윗이 나의 신하가 될 수 있도록 잘 권면해다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며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 사울의 신하들이 찾아왔을 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그가 세웠던 본인의 업적이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그의 인생의 전반에 깔려 있었던 찬양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찬양을 하죠. 찬송가 31장에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마태복음 18장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내 자신은 주님의 지체 중에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연장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마이크 필라바치가 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예배에 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앞서서 주님,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요? 주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르간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드럼을 치면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것은 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나 자신을 잊을 만큼 단번에 주님께 순종하고 또 헌신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또 어떤 자리든지 내가 그 일을 하거나 또 그 자리에 가보지 않고서는 그 일이 얼마나 고된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올해가 파독 60주년입니다.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와 또 여러 가지 외화를 벌 수 있는 그 초석을 마련했던 파독 6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 파독 광부 중에 한 명이 이 60주년 만찬에 참여하여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땅속으로 들어가는데도 온도가 38도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7번, 8번 양말을 짜야, 젖은 양말을 짜야 하루의 끝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멍에를 매기 전까지는 우리는 도무지 겸손할 수 없고, 또 그분의 일상을, 또 파독 광부의 일상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의 겸허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죠.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사는 갈수록 아름답고 완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역을 감당하는 내 자신의 결점, 또 우리의 결점은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동시에 느껴지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야 우리는 날마다 겸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겸손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난처로 나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후반부를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다윗의 도피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요. 한 번은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쭉 읽어보니까 사무엘은 사실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또 사무엘과 다윗만큼은 둘이 영적인 교감이 있었던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쳤다는 것은 참 긍정적인 신호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둘의 사무엘과 다윗의 함께 머무는 이 시간이, 교제하는 시간이 길었다면 다윗의 후반부의 인생이 또 어떻게 전개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운 말로 사무엘은 다윗의 멘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적인 교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는 그런 기름 부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결국 또 이 사무엘에게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무엘의 그늘을 또 벗어나서 도망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사무엘에게 조금 더 머물렀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이유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또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요나단을 만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 이야기를 항변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20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명의 관리자와 보호자로 삼는 것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사무엘을 떠나 라마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우리의 몸을 피할 곳은 오직 교회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항변한 후에 또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더 나와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놉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다는 것은 다윗이 이제 어려운 상황을 또 한번 모면해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죠. 혹시 뭐 무기 될 만한 게 뭐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마침 저 뒤에 하나님께 드려졌었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는데 그걸 가지려거든 가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같은 것이 없나니,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뭘 달라고 한 겁니까? 블레셋의 칼, 골리앗의 칼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골리앗의 칼이 무용하다는 것을, 쓸모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온 천하에 골리앗의 칼, 블레셋의 칼, 세상의 칼이 쓸모없다는 것을 보여줬던 다윗이 뒤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습니다. 그거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칼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칼을 차고 어디로 가죠?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 다 흐트렀던 그 바벨탑들을 다시 또 우리가 쌓고 또 쌓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피난처로 나가야 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식당을 가서 식사를 이렇게 하려고 내려가면요,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식사를 하러 가다 보면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좋은 일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장례 치르셨던 분, 또 얼마 전에 정말 낙심할 일이 많으셨던 분들이 그곳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방 봉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참 어려운 일 당하시고 또 그렇게 낙심하기 너무 쉬운 그러한 상황인데, 환경인데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교회 주방에서, 또 때로는 미합으로 또 여러 가지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가슴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밥을 먹은 건지 감동을 받은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님이 예비하신 피난처, 몸된 주님의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음성, 위로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특별한 극장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27편,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 빛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빛이 빛이면 빛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피하려고 한다고 저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더위조차 피할 수 없는 저희들이 어떻게 빛을 피하겠습니까? 이 빛은 하나님입니다. 빛과 구원은 하나님을 뜻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고 내 인생에 찾아오고 내 삶에 찾아오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무엇이라고요? 능력. 이 능력은 이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안전하다, 피난처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피난처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신 것처럼 후반부에 피난처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피난처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도 피난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능력과 한계가 명확하게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보컬학원에 등록을 했다고 해요. 보컬학원에 문자를 보내어서 나 가수 이효리인데 보컬학원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기사 혹시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 학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타인을 사칭하면 벌 받습니다라고 답이 왔대요. 그래서 이효리 씨가 아니 답답하게 나 진짜 이효리 맞고 학원 다녀야 되는데 자꾸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직접 전화를 걸었답니다. 아, 나 진짜 이효리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보컬 트레이닝을 좀 받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무슨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가수가 이제서야 뭐 보컬 트레이닝을 받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더니 이 이효리 씨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98년도에 캐스팅이 되어서 데뷔하다 보니 연습생 시절이 없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 늘 이 보컬 트레이닝과 이 기초를 다시 쌓는 거에 대해서 늘 갈증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대선배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아, 저분들의 삶이 지금도 저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데 내가 이제부터 다시 10년 후를 기약하면서 보컬 트레이닝과 여러 가지 기초를 쌓는다면 내 10년 후의 인생이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보컬 학원에 등록해서 주3회 레슨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1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더 복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 인터뷰를 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던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이 가수가 다시 한번 그의 기초를 다지는 것처럼 우리도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피난처 되신 교회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하박국의 뜻이 포옹, 감싸안다, 껴안다라는 뜻이라고 하셨어요. 혼란스러울수록,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피난처로 나아가서 더욱 주님을 끌어안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프랜시스 퀄스라는 영국의 기독교 시인이 한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언가로 때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피했는고 하니 그가 자신을 때리는 사람에게로 달려가서 그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처형을 면할 수 있었던 그림이었다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욥기 13장 15절에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여전히 소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피난처로 나오셨으니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째로 온 세계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모든 목회 일정에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늘 안전하고 강건케 하옵소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기도하며 준비할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절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피난처 되지. 하나님